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분은 아멘이시다. 참 생소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곧 아멘이시다. 이 말이 좀 이상한 이유는 아멘은 사실 추임새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참으로 그렇다 하는 동의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멘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이 쓰는 아멘의 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반복시킵니다. 하나만 짚자면 요한복음 3장 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헬라어로 읽으면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여기서 레고는 I say 내가 말한다, 소이는 to you 너에게, 아멘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자주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를 오해받을 때에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한낱 인간일 뿐인데 어떻게 감히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같은 오해, 내지는 예수님은 물질의 빵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거야 같은 오해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그 오해를 강하게 부정하는 방법으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아멘은 예수님이 사람을 향해서 얘들아 그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거짓되고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이 자주 쓰는 아멘의 용법을 봤을 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딘가 참되지 않은 것에 현혹되어 있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아멘이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자주 예수님이 소리치셨던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했던 그 장면을 떠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1절 뒤에 예수님을 수식하는 말들인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고 창조의 처음이시다라는 표현도 그 아멘의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처음이라는 말을 괜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의 처음이란 말은 진짜 오리지널, 어떤 거짓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 그 자체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예수님이 지금 진실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라오디게아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를 진단하시기를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16절에서 말하듯 미지근한 것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 이걸 보고 이거 내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미지근하다라고 평가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예전엔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든가, 예전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 갈 때 마음이 설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기준을 잠깐 깊게 들여다보자면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이고 마음의 영역이고 감정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먼저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예배 때의 마음과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어떤 행동과 선택과 결정과 행보의 문제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 행보가 미지근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건 세상의 보통 온도와 같은 온도라는 뜻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도인 차갑거나 뜨거운 온도는 상온과는 구별되는 온도죠. 무엇이 차갑다라고 표현할 것 같으면 그 온도는 상온과 같은 온도일 수가 없습니다. 상온보다 낮아야 시원하다 내지는 차갑다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뜨겁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음식의 맛에는 그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 그 라면 속에 귀중한 재료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라면이 식으면 맛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령 하겐다즈 같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더라도 다 녹아버린 모습을 보면 아깝다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상온, 즉 의도된 온도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똑같은 온도가 되어버린 음식은 역겹고 뱉어버리게 되는 맛을 지닙니다.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말의 포인트는 어떤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한 의도나 열심이 없이 그냥 그대로 놔둬서 세상과 같은 온도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함은 비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세속화를 나타내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17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풍족함에 몰두한 것 같습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혼내실 필요가 없었겠죠. 18절에 금이나 옷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 그들은 어떤 세속적인 부유함에 몰두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방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여러 무역로가 교차하는 상업 요충지였고 은행업이 발달했습니다. 라오디게아산 검은 양모 의류는 당대 명품으로 유명했고 거기에는 의학 학교까지 갖추고 있어서 의학과 제약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18절에 안약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당시 라오디게아의 안약이 굉장히 유명한 의약품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유명한 게 없는 라오디게아는 너무나도 부유해서 AD 60년에 터키 지방에 큰 지진이 나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 라오디게아는 자기가 모아놓은 자본만으로도 도시를 다시 재건했다는 기록은 거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책망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상업적으로 변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인을 모으기 위해서든지 교회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든지 예배당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든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룩하고 구별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관과 똑같이 바라보고 세상의 경영학을 교회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고 세상의 성장법을 교회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과 같은 온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역겨워서 뱉어버리고 싶어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이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맛으로, 차갑거나 뜨거운 맛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맛을 내는 그런 미지근함은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십니다. 20절에 예수님이 두드리시는데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세상의 것이 중요하니? 내 복음만으로는 안 되겠니? 내 사랑만으로는 안 되겠니? 너희는 왜 자꾸 세상 지혜를 구하며 세상 가르침을 두드릴 줄 알면서 왜 나는 이 문 밖에 세워두는 거니? 내 말을 듣진 않을래? 내 지혜를 얻진 않을래? 20절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게 미지근함을 버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의 정체성, 즉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이전에 라오디게아가 역겨워서 뱉어내셨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라오디게아와 같이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함께 즐기며 먹고 마시는 것은 친구와의 행위입니다. 나와 같은 길을 가고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함께 즐기면서 먹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예수님의 논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미지근함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즐기시는 음식처럼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럴 때 라오디게아는 단지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21절에서 성부 하나님 안에서도 받아들여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삼위일체 속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삼위일체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상태는 더 이상 없습니다. 17절, 18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추구했던 영광과 그 세속적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위의 존재론적 영광입니다. 라오디게아가 미지근함을 버릴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영광이지요.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함을 추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위일체 속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그 거룩한 사귐 속에 어디 미지근한 것, 어디 세상과 같은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16절에서 말하듯 그런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예수님은 역겨움을 느끼시고 뱉어내십니다. 거룩한 사귐에서 추방시키십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미지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함은 신앙의 기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하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20절도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개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할 때 쓰는 말씀 구절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백성들이 뜨거움이나 차가움을 잃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진정한 교회의 맛을 잃어버린 이미 믿음 생활을 시작한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교회 본연의 맛을 되찾으라고 촉구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게 있는데 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동성애가 있었던 도시는 번창했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생각 없는 말일까요? 부유함의 원인이 동성애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동성애가 있어서 부유한 게 아니라 부유해서 동성애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가난하고 생존에 있어서 처절한 사회는 원래 동성애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요. 그런데 잉여 시간과 잉여 재산이 넘쳐날수록 여러 다양한 가치관들과 신념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회일수록 계층의 다양성, 생각의 다양성이 커지는 것이고 그런 사회가 유지되려면
다양성을 억압하기보단 보장해주는 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 이치를 따라야겠습니까? 성경의 이치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성경엔 분명히 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대세가 어떻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켜준다는 명목하에 더 이상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대단한 도덕인 것 마냥 자랑합니다. 조금씩 인권이 확대되는 세상의 흐름을 교회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온도에 발맞춰 가려고 합니다. 차거나 뜨겁기보다는 상온이 되는 미지근해지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교회는 일부러 일반 집 대문에 교회 마크가 붙여져 있는 집만을 골라서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을 흡수해서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세력을 확장시키는 식으로서의 부흥,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경영법, 세상과 똑같은 경쟁, 세상과 똑같은 성장을 추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차마 역겨워서 뱉지 않을 수가 없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교회들은 열정적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가 우렁찹니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몇 시간을 길게 그리고 크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성실하게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위안을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설마 나보고 미지근하다고 할 사람은 없겠지? 나보다 뜨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수님은 나를 분명히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뜨거운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지만 누구보다 자신이 미지근하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뜨거움은 세상도 할 수 있는 뜨거움입니다. 저는 그 영국 축구 리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국 축구 팬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자기 팀을 위해서는 상대팀 팬들을 폭력하는 것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뜨거움을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완전히 탈락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소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교회의 뜨거움은 그런 세상적인 뜨거움이 아닙니다. 그런 뜨거움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신 선배들처럼 세상이 다 신사참배를 해도 사람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것, 세상이 옳다고 해서 교회도 옳다고 결정하지 않는 것, 좀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자면 세상의 이치를 거부하고 성경적인 이치대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그런 교회의 진정한 맛이 있을 때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가셔서 같이 즐기며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싶은 그런 뜨거움을 교회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소망하는 사람은 삼위일체와 일체되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은 식어버린 내 신앙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진정한 교회의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지근함은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자연적으로 도달하는 온도입니다. 대신 뜨겁게 하거나 차갑게 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희 어린이 교회는 이번 10월 31일에 다른 아이들이 다 할로윈 데이를 즐길 때 종교개혁 기념일을 홍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냥 세상의 대세에 따라 할로윈 데이를 즐기면 아무도 교회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구별되려고 노력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김동주 목사님은 아이 유치원에 할로윈 데이 하지 말자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날은 아예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그 특유의 맛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온이면 아무 티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바로 세워야 할 신앙의 가치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미지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지근함을 벗어나면 내적인 갈등 내지는 사회적 갈등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영혼과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성부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린 마땅히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미지근함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거룩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시는 인생 최고의 복을 소유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땐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미지근함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속적인 교회 경영법을 따르거나 알량한 시대 정신에 편승하지 않고 모든 중직자와 교인들이 깨어서 말씀의 가치를 잘 지키고 먼 훗날 언젠가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에 옛날 고신 선배들처럼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강한 성도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뜨거움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시고 성경적인 정책들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중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역하시는 분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조금씩 코로나 규제가 풀려감에 따라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